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런 어떤 그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냐고요.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없는 신앙적인 고민들을 교회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이 되면 항상 10월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는데요. 그때 할머니의 어떤 그 포근하고 따뜻함과 그런 여러 가지 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할머니와 같은 따뜻함과 포근함,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서 초대 교회처럼 떡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떡을 떼며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며 격려했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가족과 같은 영원히 행복한 청암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양육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청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이 제 친구나 가족들을 환영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생각하는 이 좋은 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1절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좋은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겉면하고 위로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라크레시스, 파라미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실은 거의 동의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위로를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위로가 있는 교회,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이 묵은 모든 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짐들이 사라지는 것, 좀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위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무슨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교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처음 와서 잘 적응하신 분과 그러지 못한 분의 차이를 보게 되면 교제가 있는 분들은요 잘 적응해요. 근데 교제가 없는 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적응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주일날 보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지정석이 있습니다. 앉는 자리에만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은요 그 옆자리에 앉는 분도 똑같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나는 맨날 혼자입니다. 누구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말도 걸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이 매우 힘들죠.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교제, 일주일 만에 권사님들 얼굴을 봤었을 때 얼마나 뭉클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식당에 가서 빵 쪼가리 하나, 김밥 하나 먹었었을 때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죠. 이 교회는요, 이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교제는 교회에만 있지 않아요. 세상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하고 자기 속상한 이야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합니다. 그들의 교제의 중심에는 술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마음껏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교제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는 이야기, 대화의 주제도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가정사 이야기 그렇다라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술 한 잔, 소주 잔 있고 없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교제를 이끄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술을 마실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안 마셔보셔서. 저는 안 마셔서 받아서 몰라요. TV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이끌어가는 주동자가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수리수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교제를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인도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선교하는 팀을 도울 수 있을까? 선교지를 도울 수가 있을까? 미자리 교회를 도울 수가 있을까? 아이들 성경하는 데 도울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목장 안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성령 안의 교제의 어떤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 교제의 모습을 좋은 교회의 모습을 긍휼과 자비가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긍휼과 자비 역시 거의 동의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사람의 내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동정심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장에서 모이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많지? 힘든 사람이 많지? 이렇게 주일학교는 어렵지? 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저는 좋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바로 오늘 1절의 이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위로가 넘쳤고 성령 안에 교제가 있었고 긍휼과 자비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보다 더 온전해지길 원했어요. 지금의 교제보다, 지금의 위로보다, 지금의 동정심보다 더 커지길 바랬습니다. 커질 때 바울의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끝에 보니까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4절에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은 2절에 있어요. 4절에 위치하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의역이 들어가면서 이 본문의 구성상 4절로 뺐지만 원래는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말했고 2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 이상이 이루어지면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요? 실은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했었을 때요, 벌써 이제 5년 전인데 영상 녹화 하나 해놓은 곳이 있어요. 5년 후에 청암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보진 않았어요. 올해 성구 영신 예배 때 그걸 틀 예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아무튼 그때 보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오늘 말씀을 합쳐서 성경 원문으로 재구성하면요 이런 내용이 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상적인 교회상을 말했고 2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so that 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 이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은요, 그래서 2절이에요. 2절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실은 이 2절을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매우 클리어하게 본문이 확 들어와요. 프로네오라는 생각하다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같은 생각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같은 생각이면 된다. 같은 마인드면 된다. 그럴 때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되면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로 부흥하게 되면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교회 헌금이 넘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좀 건물을 새롭게 아름답게 지어서 이 본당이 정말 멋있게 되면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은 전부 다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로 기뻐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저는 그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같은 마음을 갖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교회.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교인들의 믿음이 열심히 있어요. 교회 안에 두 파벌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막강한 권사님들이 있어요. 이 권사님 두 파벌이 서로 완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화평을 이야기해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 그것을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자녀가 2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A 가정이 있고 B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나을까요? A 가정은 이 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둘 다 명문대를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갔어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너무너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왼수지간이에요. 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명절에 둘이 얼굴도 보지 않아요. 아예 상종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게 A예요. B는 뭐냐면 아이들 2명 있는데 공부를 지시지도 못해요. 좀 공감이 되시죠? 내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공부를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대학도 그냥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냥 직업도 그냥 별로예요.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둘이 엄청나게 친해요. 부모님 만나면 서로 돈도 없는 것들이 돈을 내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여름이 되게 되면 부모님 서로 모시고 해외 여행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 것들이. 여러분, A가 좋으세요? B가 좋으세요? 합쳐지면 좋겠죠. 합쳐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성공, 잘된 것, 이것보다는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말 원합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다민아,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일찍 죽으면 네가 동생을 책임져야 돼. 그럼 애가 하는 이야기가, 왜 내가? 막 짜증을 내요.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 날 이 아이들을 이제 신도림 외갓집에 이렇게 맡겨놨어요. 이모가 애들을 봐줍니다. 참 저희 이 처형이 잘해요, 애들한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들이에요. 애가 이제 막 반항이 있어요. 이모가 시킨 대로 안 합니다. 너 그럴 거면 나가라고 했더니 얘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6학년짜리가 나가는데 5살짜리 애가 오빠를 따라서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안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희 집 애들 핸드폰도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놀이터에도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30분, 1시간 흘러갑니다. 애들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애들이 실종이 됐다고. 112 지금 실종 신고하고 있다고. 알고 봤더니 이 아이 2 녀석이 신도림에서 그 당시 저희가 공독에 살고 있는데 공독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2 녀석이 6학년하고 이 5살짜리가 6학년은 걸어서 올 수 있어요. 저희 집 애들 생각보다 똑똑해요. 길눈이 밝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5살짜리 애가 2시간 동안 걸어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애가 걷다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오빠 다리가 아파. 마포대교를 건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애를 업고 왔어요. 제가 그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희는 6.25가 발발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동생을 얽고 애들이 이제 피난을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애들이 아주 끈끈해졌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혼내려고 하면 동생이 아빠 혼내면 안 돼요. 아빠 혼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막 오빠를 막 지켜줘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거죠.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교회보다는요, 하나 되는 교회, 화목되는 교회,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길 바랬고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먼저는 하나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2가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툼이에요. 다툼. 이것은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 라이벌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라이벌 의식. 지금 올림픽이 시작을 했어요. 올림픽 하게 되면 우리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뭐 구기 종목 이런 거 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 일본 대표가 우리의 라이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 묵집봐도 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일본하고 이게 라이벌로 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도 이런 라이벌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나아야지. 내가 저 권사보다는 나아야지. 내가 더 많이 기도할 거야. 내가 더 많이 헌신할 거야. 이 라이벌 의식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요, 비교 의식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나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자꾸 비교해요. 왜 저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식구를 비교합니다. 남편을 비교합니다. 직업을 비교합니다.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건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버릴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허영을 이야기하는데 이 허영은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명성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독불장군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버려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서 4절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니까 자신이 지독하게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겸손해짐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알 때 겸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란 것,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란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를 낮추는 모습. 세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가 있어야지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이죠. 잘난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 그 교회 잘난 사람 많더라. 그 교회는 별로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줘야 돼요.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마다 당회가 있어요. 매주 당회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저한테 그래요. 목회 수명이 짧아질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당회를 두려워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회도 안 드세요. 당회 이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이제 매주 이렇게 당회를 합니다. 10분의 장로님, 저 포함해서 11명이 당회원이에요. 장로교회 최고의 의결기관은 당회입니다. 모든 결정이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상당히 중요한 모임이죠. 여러분 11명 가운데 누가 제일 어린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어려요. 누가 이 교회 어떤 당회에 대한 경험 제일 없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경험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무시하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저를 존중해줘요. 저를 낮게 여겨줍니다. 이것이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당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요 매주 상관없어요. 회 좋아해요. 모든 회를 다 좋아합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유익과 내 관심이 먼저가 아니고 남을 돌보는 거예요. 내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돌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게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란 거죠.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이가 어떤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이가 그냥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 이런 단어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다음 먼저이고 나는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신경 쓸 때 그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되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남을 도울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면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요 건강하게 되면 이 교회는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들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됨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장로님들의 마인드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의 생각에 대해서, 목회 철학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예전에 전주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제가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옛날 이야기예요.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교회를 이렇게 우리처럼 세운 것이 아니고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붕이 함석판이에요. 그냥 함석판을 씌워놓은 듯한 교회입니다. 여름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돈이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지을 수가 있어요. 멋진 교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좋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공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 교회의 마인드예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예산의 70%를 선교에 쓰는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님 혼자만 그런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사랑의 교회,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랑의 교회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옥하는 목사님 보게 되면 이런 마인드이셨습니다.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통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목사님의 지론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성장하려면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을 받아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을 받아야지 교인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모두가 다 제자훈련이에요. 미국에서 만나건 캐나다에서 만나건 어딜 만나건 이 사랑의 교인들은요, 제자훈련밖에 없어요.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2만 명이 넘는 이 장년 교인들, 상당히 큰 교회잖아요. 이 목사님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한 교회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 모습일까? 그래서 교회를 29개로 쪼개기로 합니다. 한순간에 교회를 29개로 분리해서 교인들도 다 그 교회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참 말이 잘못했나? 한번 가보세요. 큰 교회요. 여기 근처에도 있잖아요. 정말 편해요. 큰 교회 예배는요, 정말 예배 수준이 높습니다. 큰 교회는요, 설교 못하는 분이 없어요. 설교 다 잘해요. 큰 교회는요, 교육 시스템부터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 만족감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대형 교회, 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작은 교회로 찢어지는 거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다가 부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하나가 되니까 이것이 이루어졌더라.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비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 제가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씁니다. 매주 당회를 하지만 어느 정도냐면 당회 실황을 녹화해서 실시간 중계에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당회 실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도 거리낄 것이 없을 만큼 그런 모습입니다. 한 그림, 한 방향, 한 비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한 생각, 한 뜻.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이 한 마음이 무엇인가? 저는 교회의 교육이고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서는 안 되고요, 주변의 큰 대형 교회를 봐서는 안 됩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봐야 돼요. 애들이 없어요. 교회예요. 노예에 가보잖아요. 애들이 있는 교회가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건실해요. 장년들 100명, 200명 모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는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0, 30년 후에 한국교회 주일학교 90%가 없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교회가 없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제발 연락도 안 하고 탐방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멀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주일학교의 모습, 갈 길이 너무나도 멀어요. 남들은 잘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픈하는 것이 없어요. 신문에, 잡지에, 책에 좋게 묘사가 되죠.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너무나도 멉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신앙,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때 가서 보니까 교사들이 진짜 많이 고생해요. 정말 많이 헌신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이 믿음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이때 신앙의 황금기예요. 아이들은 이때 믿음으로 확 잡아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 늦어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끌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확실히 세울 것인가. 여러분, 핸드폰한테 아이들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주고 후회하지 않는 부모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게 믿음에 쉽게 말하면 방해가 되는 큰 요소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면 애들이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토요일날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핸드폰 하다 오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냥 선생님들께 다 맡길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집중하고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 충분하다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붕해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는 아이들도 와 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일날. 기도할 때 초등학생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수련회 때가 아니에요. 성경의 학교 때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이 체험의 현장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수요 성령 집회가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오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교회를 떠난 아이와 안 떠난 아이 차이를 봤더니요,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차이였냐면요, 부모랑 같이 예배 드렸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일학교 가, 이것이 아니고 부모랑 같이 기도의 자리 지켰던 아이들은요 거의 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청소년들 수련회가 있어요. 저는 이 청소년들 보면요 깝깝해요. 이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없어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제가 지금도 청소년 집회를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화가 치밀어 와요. 아이들 예배 엉망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저는요 청소년 사역을 23년 동안 해왔지만 그냥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애들이 뭐 예배 잘 못 드리겠지.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화가 막 나는 화가요. 예배 드리게끔 만들어야지. 수련할 때 어떻게 한 적이 있냐면요, 수련회를 장소에 왔는데 애들이 영적으로 안 서 있는 거예요. 수련회 중단. 그리고 조장들 다 끌고요 어딜 갔냐면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하다 보니까요 점심시간 넘어갔어요. 다 굶었어요. 애들이 내려오더니 목사님 이제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야, 저녁에도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목사님 우리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아이들 수준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은 원래 그런 거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웬만하면 오세요. 부모님들은 오셔야 돼요. 와서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가야 됩니다. 예전에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저한테 써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에요. 내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내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번 중간고사 점수가 높아도 낮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부디 고쳐주세요. 주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한 수준입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어떠한 수준입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그 아이들 영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거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렸을 때 다 주님 만났어요. 10대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확실한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교육에 집중해야 돼요. 주일학교에 그냥 맡길 것이 아니고 온 교회적으로 교육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이 아이들이 교회 미래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청암교회는요 80년, 90년, 100년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교육에 올인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됩니다. 더 투자가 필요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줄 수 있는 교회의 메시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6년 된 저런 교회도, 오래된 교회도 가능한데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한 모습이에요. 한 뜻입니다. 한 방향이에요. 바울의 목표는 빌립보 교회가 오직 한 마음으로 가는 것, 그럴 때 내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모습, 한 비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회복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마음 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비전과 한국교회의 소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마음 한 비전 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의 놀라신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신 일하심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아이들 믿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어린이집 사이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의 시간까지 우리가 저희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집중하게 하여 여기에 전력하게 하여 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의 믿음을 놀라시게 하시고 주의 믿음을 놀라시고 주의 믿음을 주의 믿음을 놀라우며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놀라게 하옵소서. 내 시간과 전에가 주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그 교회가 되게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 사용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기름 부어 하나님 놀라게 주여 믿음 주여 믿음 하나님 함께 놀라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네 비전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비전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마음, 한 생각, 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영적인 연약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비전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 교통하심이 한 비전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처럼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